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양회 벌써 오늘 마지막 날 오전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마태복음 20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종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1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전 제주도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대구에서 또 이렇게 관광버스를 빌려 타고 이 대덕산에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만난 지 올해 이제 만으로 26년이 되어졌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만나기 전에 일반 기성교회 장로교회를 24살 때까지 어렸을 때부터 제가 교회를 다녔습니다. 성경책을 항상 내 포켓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군대에서 이제 군생활할 때 청주에서 공군부대 생활했는데 항상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비행기 띄우고 나서 잠깐 시간에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또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또 기도하고 했습니다. 근데 내 마음 중심에 근본적인 내 마음이 정말 풀어지지 아니하고요. 알면 알수록 더 힘들고 어려워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우리 교회를 이 복음을 만나기 전까지 저에게 하나님이 딱 가르쳐 주신 게 여기 방금 20장 읽었습니다마는 19장 26절에 보시면 내가 할 수 없다. 할 수 없구나. 여기 19장 2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내가 하려고 참 많이 예의를 썼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부자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와왔던 것처럼. 근데 예수님 앞에 나와왔던 거지 바디메오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무릎을 꿇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래, 아까 그 부자하고 너무 달라요.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그들의 마음의 위치가 너무 다른 거예요. 내가 여전히 내 중심에 아직도 나라는 것이 끝이 나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 속에서 딱 건들면 뭔가 뚜껑이 막 부글부글 끓으면서 더 이렇게 대시에 오면은 뚜껑이 확 날아가 버리고 내 속에서 막 이제 막 2판, 4판, 공사판 막 이렇게 막 나오는 내 속에 여전히 내가 있는 교회에 구원받고 교회 안에서도 좋은 마음으로 하는 그건 결국은 대적자가 되어지고 결국은 거스리고 대적하고 반역을 일으키고 떠나가 버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제가 20여 년 동안 종교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구나 이건. 근데 참 놀랍게도 나로서는 이 죄의 문제를 나로서는 내 삶의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을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구나.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 또 성경을 읽고 했지만 내 마음판에 한 말씀도 내 마음에 말씀이 새겨져 있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막상 어떤 바람이 불고 제주도 가니까 바람이 꽤 불더라고요. 제주도는 바람. 처음에 가니까 돌이 웬 돌이 이렇게 많아. 돌이 흙반 돌반이더라고요. 얼마나 돌들이 많은지. 그래,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지요. 내가 여기 어떻게 왔나? 울려고 왔나? 웃으려고 왔나? 그래, 교회에 앉아서 이렇게 저희 서재에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창문을 보면 비행기가 계속 뜨고 내려요. 막 계속 내리더라고. 그래, 바람이 막 얼마나 세게 부는지. 근데 바람이 불면 이제 내게 어떤 문제가 왔었을 때 내게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 사람은 신앙이 정말 문제가 커요. 아주 문제가 커요. 아무 문제가 없는 분들은 정말 문제가 크더라고. 그래, 문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찾지요. 문제가 인생을 사는 동안 없을 수는 없더라고요. 바람이 계속 불더라고요. 밖에서도 불고 안에서도 불고 부엌에서도 불고 여러 곳에서 막 바람이 막 불더라고요. 그래, 그런 소리들이 많이 들려요. 소리를 많이 듣는데 제가 예전에 군대에서 이제 정비사였기 때문에 비행기 소리를 참 많이 들었어요. 이게 구원받고 나서 제가 이제 또 자동차 회사에서 기아 자동차에서 11년간 근무하면서 엔진 소리만 11년 동안 소리만 들었어요. 소리 들을 때 눈 크게 뜨고 듣는 게 아니라 동태 눈깔처럼 그나마 눈이 좀 적습니다만은 살포시 눈 감고 소리를 들어보면 슥슥슥슥슥 이 소리도 아닙니다. 슥슥슥슥슥 저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소리를 들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불량 엔진은 문제가 있는 불량품은
이게 계속 돌리면요, 나중에 가면은 터져버리더라고. 팍 하고 터져버리더라고. 그러면 저는 소화기 들고 막 쫓아가가지고 불 끄고 막 그러거든요. 들어보면 알아요. 저 사람의 소리, 교회 안에서 이제 있다가 보면 사람들의 소리를 듣잖아요. 저 속에서 지금 그 입에서 밥만 먹는 게 아니라 저 입에서 나오는 마음의 소리를 이렇게 이제 들어보면 저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 그래, 옛날과 참 다른 게, 옛날에는 성경책에는 기록되어져 있고 돌판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실제 문제가 닥쳤을 때에. 근데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판에, 내 생각과 마음판에 새겨주십니다. 사실 오늘 마태복음 20장에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약속. 주인의 마음은 약속에 초점을 두고 있고 거기에 마음의 연결이 거기에 두고 있어요. 근데 품꾼들의 마음은 여전히 선악의 기준 속에, 여전히 옳고 그름 속에, 여전히 그들은 일하는 자의 위치 가운데, 그래서 잘하려고 하는 마음. 저희 사역자님들도 목사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교정을 받아요. 교정을. 네? 그래, 목사님 앞에 나아가서 막 토해냅니다. 막 토해내야 돼. 입으로도 토해내고 막 다 토해내. 식중독 걸리니까 안 토하려고 해도 막 튀어나가더만요. 막 팍 튀어나오던데, 이게 부패된 음식이 들어가면 위로 올라오든 아래로 올라오든 내려가든 이게 토해내져야 돼요. 우리 속에 부패되어진, 잘못되어져 있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거에 토해져야 되겠더라고. 그래, 이제 그게 이제 잘 안 토하고 숨으려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마귀도 항상 우리 속에 생각을 통해서 역사를 하잖아요. 그래, 숨기고 감추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 마음이 지금 어디 있어? 너 지금 어디에 네 마음을 품고 있어? 자꾸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다 토하면 복잡했던 그 모든 것들, 여러 가지 복잡했는데 말씀 한마디, 많은 말씀도 안 해주시더라고. 딱 한 말씀 딱 해주시는데, 한번 제가 목사님 앞에 나아가서 교제를 받는데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을 딱 한마디 해주시더라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은혜의 세계 안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분명히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다시 행위 가운데, 율법 아래, 법 아래 내가 뭔가 잘하려고 하는 이 포도원의 품꾼들이 포도원 안에 들어와서 일하는 자의 위치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일하는 자의 위치 가운데. 그러니까 결국 그들의 마음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그 주인을 향해서, 포도원 안에 들어와 있지만 자기 마음을 잘못된 줄을 모르더라고. 또 그곳에서 주인의 마음과 접촉되어지고 만나본 적이 없고 한 방울도, 우리 선교회 안에 있으면서 한 방울도 선교의 물이 튀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 주인의 마음은 약속의 마음을 두고 계시더라고. 약속에. 올해도 이제 대전도 집회하면 서울에 가서 목사님과 함께 우리 마음의 신앙의 교정을 받고 또 상담도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 모습이 비춰지고 또 다른 분들의 어떤 간증을 듣다 보면 내 마음도 비춰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안 된다고 했잖아요. 목사님, 우리에게 대화가 안 된다. 대화가. 요한복음,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과 대화가 되는데 니고데모는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자네들하고 지금 대화가 안 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화가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신앙을 하고 있다. 내 나름대로. 그냥 내 위치에서 내가 나름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정말 나를 비춰보고 나를 가르치고 나를 한번 돌아보는, 망했다고 하면서 덜 망했어, 이런 말씀들 앞에서 대체 어디서부터 내 마음이 지금 잘못된 거야? 내 마음이 근본 처음부터 내 마음 자체가 목사님이 보시는, 교회와 종이 보시는 그 눈으로 나를 비추어 봐야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 또 내 나름대로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그냥 적당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게 악해도 악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교회와 종 앞에 나아가서 비추어 볼 때에 내 마음이 내가 정말 교만하고 거만하고 마음이 떠나 있는, 마음이 같은 마음이라고 하면서 다른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죄를 죄로 여기지를 않는 거예요. 죄를 죄로 여기지를 않아. 교회 안에 있으면서 그냥 막연하게 나름대로 그냥 적당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들이 이렇게 좀 비춰지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마음의 연결고리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내가 어디에 연결이 되어져 있느냐. 근데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생명의 관계를 맺는 사람이 있고 내 유익되어지는 유익의 관계를 맺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도 똑같이 정말 이 세계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이 세계 안에 들어와 있어요. 룻과 오르바. 룻기서 1장에 보면 나오미를 만나고 하나님의 세계 안에 모압 여인으로 그들이 여호와의 이 세계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저주받은 그런 여인들이었는데 그들이 은혜로 하나님의 세계 안에 들어왔어요. 근데 룻과 오르바를 보면 처음에는 똑같이 시작을 하더라고. 근데 나중에 결론적으로 보면 오르바는 외형적인 껍데기를 보고 따라서 하기는 하지만 나오미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만한 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없죠. 영적인, 전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좋은 마음으로 그냥 살아가고 있더라고. 내게 유익이 되면 이게 내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도 이게 내게 유익이 되면 따라가지만 유익이 안 되면 언제라도 돌아서는, 아니면 저 뒤에서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고 눈치 보고 있는, 신앙생활 이 세계 안에 들어와도 내게 유익의 관계를 맺는 사람이 있고, 근데 룻은 나오미와 생명의 관계를 맺고 있더라고. 생명. 다윗과 함께 있던 600명의 군사들, 시글락 성이 불타버리고 자기 처자식이 다 사라져버리고, 좋을 때는 장군님 다윗을 섬기고 따랐지만 자기 집이 불살라지고 자기 처자식이 사라지고 그런 형편과 문제가 닥치니까 다윗을 향해서 돌을 들더라고요. 너 때문이야 하고 돌을 드는 겁니다. 다윗과 함께 있던 그 600명의 사람들은 유익의 관계로, 정말 다윗과 함께 생명의 관계로 맺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유익되면 따라가고 유익이 안 되면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돌을 들더라고요. 돌을. 내게 맞지 않으면 때때로 교회를 향해서, 종을 향해서, 또 지체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아니라고 하지만 지체들을 향해서 돌을 듣는 그 자체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종을 믿는다. 자, 우리 성경을
디모데전서 성경을 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사람의 마음이 나도 모르게 마음이 교만해져 가는, 이 교만이라는 이 마음은 말씀보다도 내 생각이 더 높아져 있는, 내 생각이 아무리 올라오고 여러 가지 오름이 올라와도 말씀 앞에서 마음을 꺾을 수 있는 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이 올라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마음을 꺾을 수 있는 사람, 내 속에 많은 복잡한 많은 여러 가지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근데 나름대로 알고 있는, 나름대로 내가 은혜 입은 거, 또 나름대로 역사를 맛보고 내가 나름대로 경험했던 많은 내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이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할 말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영혼을 비춰본 사람은 정말 무릎을 꿇고 그 마음이 겸비해지거든요. 근데 원망이 나오고 불편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싫어요, 싫어, 싫다니까 속에서 막 그 싫은 마음이 어떨 때 예부로 안 나지만 속에서 막 싫더라고. 진짜 나하고 안 맞는 이야기를 하면 막 속에서 뭐가 막 뚜껑이 막 이익의 재료로 삼는다.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렸다. 원래 거기 있어야 될, 내 마음이 있어야 될 그 은혜라는 그 위치에서 이미 마음이 일하는 어떤 위치 가운데 열심과 내가 수고한 것과 내 나름대로 내 방법과 내 자신 속에 내 마음에 여전히 그쪽으로 취해 있어 버리더라고. 경건의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 내게 이익이 되면, 여러분 이 신앙은 이익이 아니라 생명의 관계잖아요. 생명.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원한 저주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냥 내버려 두면 죽어야 마땅할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값없이, 은혜로, 공짜로.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몸은 여기 있을랑가 모르지만 마음이 떠났어요. 마음이 여전히 세상 가운데 양다리를 거쳐서 이쪽이 한 발, 이쪽이 한 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계속 가면 가랭이가 찢어지지요.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그래, 내 마음이 어디에 연결이 되어져 있느냐. 지금 이 시대가 정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세상 어디를 봐도 소망 둘 만한 곳이 아무데도 없는데 이 교회 안에, 이 하나님 안에는 참 소망이 이렇게 넘치는데요. 자, 성경을 그 뒤에 디모데후서 3장 1절,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말세의 때에 일어나는 우리들의 마음 안에 세상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타락, 우리의 마음이 흘러가는 어떤 마음의 길들, 말세의 때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이 흘러가는 마음들, 마음이 교만해도 교만한 줄을 모르고 내가 내 자신의 모습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래 부모를 거역하고 전 제가 이 교회 안에 이 교회를 통해 이 귀한 복음을 듣고 저에게 이 생명을 전해준 이 교회에 참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데요. 그래 말씀보다도 내 생각이 크냐 말씀이 더 크냐 내 마음 안에 지금 어떤 생각이 온다 할지라도 이번에 신년사 말씀에 사르밧 과부에 대한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야 먼저 우선순위가 뭐냐 내 마음의 우선순위가 어떤 게 먼저야. 그 사르밧 과부는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서 삶을 살더라고. 근데 마지막 결국은 죽으리라. 마지막은 죽음이더라고. 지금 볼 때 그게 나에게 유익되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이익의 재료로 여겨져서 나를 위해서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 이거 마지막 떡을 해먹기 위해서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고 내가 내 자식을 위하고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내가 나를 위하는 내가 위해 있을 때에 결국은 죽으리라. 성경은 결국 죽는다. 근데 하나님의 종은 그거 그래 그렇게 해. 근데 먼저 그거 내게 가져와. 먼저 성경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하나님 안에서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근데 신년사의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무에게나 이걸 주는 게 아니다. 그 얘기 들으셨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준다고 하셨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명하셨는데 축복을 주시는데 근데 먼저 정말 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정하셨다. 올 한 해 말씀에 정하셨더라고. 딱 하나님이 정해버리셨더라고. 오늘 마태복음 20장에 이른 아침에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이제 아마 인력시장에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이제 나갔습니다. 이른 아침 아마 새벽 한 6시쯤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아침 일찍 이제 나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들이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한 마음. 처음에 시작할 때 그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분명히 시작을 했어요. 들여보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요. 근데 이 주인은 그게 끝이 아니고요. 아침에 3시에 또 나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로 하면 6시간을 더하면 아침 이제 9시가 되는 겁니다. 9시에 또 나가서 놀고 섰는 사람들 또 그들에게 들여보냅니다. 근데 들여보낼 때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하지요. 그래서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12시에 또 나가서 놀고 섰는 사람들, 왜 놀고 서 있어? 우리를 써주는 이가 없습니다. 그래, 그 사람들도 또 들여보냅니다. 오후에 3시에 또 나가서 사람들 들여보내고 5시에 또 나가지요. 6시에 일이 끝나는데요. 근데 그 주인이 종들을 시켜서, 하인들을 시켜서 그 품꾼들에게 나중 온 자부터 시작을 해서 그 싹스를 줘라. 그래, 나중 5시에 온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데 이들이 갑자기 너무 감사한 거예요. 1시간 들어와서 일을 얼마나 했겠습니까마는. 그래, 그 안에 들어와서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데 너무 고마우고 감사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먼저 온 자들의 마음에 더 받을 줄 알고,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 근데 오후에 3시에 들어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또 주는 겁니다. 똑같이. 그래도 그 3시에 들어온 사람들도 고마워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지요. 근데 이제 12시에 들어온 사람들, 그 사람들도 조금 좀 더 안 주나? 더 안 주나? 그런 생각들이 이제 마음에서 이제 발동을 하는데, 근데 그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조금 섭섭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감사한 겁니다. 근데 이제 먼저 들어온 사람으로 갈수록 오전 9시, 그 사람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데 벌써 뚜껑이 막 벌벌벌 속에서 뭔가 막 올라오는 겁니다. 자기 의사를 표현해. 아니, 1시간만 일한 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데 우리 조금 더 안 주나요? 근데 이제 이른 아침에 들어온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데 뚜껑이 날아가 버리더라. 뚜껑이 날아가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주인을 향해서 원망을 하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과, 하루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뎠는데 이들은 일하는 자의 위치 가운데 있지요. 여전히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내게 이익의 관계를 가지고 이익의 재료로 여기고, 내가 하루 종일 수고했는데 주인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해라, 열심히 해라. 그래, 주인은 약속의 마음을 두고 있는 거예요. 약속에. 자, 본문에 보시면 나중에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 그들이 11절 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들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면 일하는 자의 위치 가운데, 내가 잘하려고 하는, 내가 뭔가 은혜 입었다, 교회 안에서 5년, 10년, 20년 오랜 세월 동안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이제는 다 아는 겁니다. 나름대로 이제 눈치가 있고, 우리 교회 안에 짬밥 먹은 지가 이제 꽤 됐지요. 그래, 이제 눈치껏 이제 얼마든지 믿음이 아니고도 얼마든지 눈치로 그냥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적당히 안 할 수는 없고 어느 정도 이제 적당히 하는 겁니다. 근데 주인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면 약속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약속. 처음 들어올 때에 내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이게 내 뜻이야. 내 뜻. 많은 종교인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2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주인의 뜻, 주인의 마음. 그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뜻을 가지고 말씀도 있지만 자기 생각과 말씀이 섞여져 있는, 그래도 될 것 같은 마음. 뭐 이 정도쯤이야 어때? 괜찮아. 어때? 적당히 살아가는. 그건 결국은 나중에 다 불살라버리고 없어져 버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다 죄라고 말씀하시더라고. 저 이제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올 때에 1991년도 9월 10일입니다. 제 마음에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제 마음에 탄생하신 그날 내 마음에 너무 감사했는데요, 그날 저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 그 전에 많은 성경의 지식과 모든 것들이 그 말씀 한마디, 많은 말씀이 필요치 않더라고요. 한마디 말씀만 정확하게 내 마음에 새겨지면 그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 말씀 한마디를 통해서 제가 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 약속 하나가 지금도 그 약속을 생각하고 바라보면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그래, 교회 안에 지내오면서 26년 동안 하나님이 많은 어떤 일들 앞에 마음에 말씀을 새기는 일들을 하시더라고. 하나님 나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왜? 모든 게 만들어진 목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 자동차 회사 다니는데 이 자동차를 왜 만들었어? 만든 목적이 있잖아. 모든 이유가 다 있을 텐데 왜 만들었지? 누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겠다. 근데 마태복음에 메인 나귀 새끼, 예수님께서 프로그라 하시면서 주가 쓰시겠다. 저는 성경을 좀 길게 잘 몰라요. 다 이루었다, 주가 쓰시겠다, 아주 짧지만 그 말씀은 저에게 약속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내가 나를 보면은 내가 목사, 거울 앞에서 한 번씩 제가 보면요, 목사 같지가 않더라고. 눈은 단추구멍처럼 조금 해가지고, 아이고 뒤통수는 왜 이렇게 못생겼어? 민자야 민자. 살도 이렇게 좀 포동포동 좀 쪘으면 좋으련만. 한번 내 소원이 60kg가 좀 넘어보는 것이었어요. 가지고 계속 먹었어요. 근데 먹으면 또 싸더라고. 그래, 내가 나를 봐도 목사 같지가 않는 겁니다. 내가 내 모습을 봐도. 근데 말씀에서는 약속을 보니까 내가 쓰임을 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나를 보면 실망스럽더라고. 한 번씩 거울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춰보면 아이고 네 꼬라지를 알아라. 그래, 자꾸 내 모습이 보여지면 할 말이 쑥 들어가는데, 근데 참 감사한 게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어부 출신들도 있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주님에게 있더라고. 내가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래,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근데 따라가더라고. 근데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따라가는데 그냥 무턱대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을 하고 나를 따라 얘기하시더라고. 그래, 이런 말씀 한 말씀들이
복잡했던 많은 마음들이 말씀이 내 마음에 딱 비춰질 때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전 제가 그냥 형제로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물질로 섬기고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근데 어느 날 선교학교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도 놀랬지만 교회 형제님들도 다 놀랬다 가시더라고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제일 비리비리한 나를 말도 잘하고 정말 잘 깨닫고 저 1년 동안을 시험 들어가지고요. 1년 동안 시험 들어가지고 도망 다녔어요. 사람이요, 좋은 마음으로 오다가 단추를 한 번 잘못 끼면 계속 잘못 끼는데 하나가 막히면요 다 막히더라고. 눈치가 보이고 1년 동안을, 근데 내 심령이 너무 공고한 겁니다. 죽을 지경이 되더라고. 죽을 지경이. 근데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복잡했어요. 근데 말씀 한마디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말씀이 딱 마음에 비추어졌을 때에 그 전에 복잡했던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겁니다. 게임 아웃. 말씀이 딱 우리 마음 안에, 그 약속이 마음에 새겨질 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네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야. 말씀 앞에 내 마음을 꺾을 수 있는, 그 전에 왜 복잡함? 말씀은 아주 단순하더라고. 무슨 말씀인지 그냥 말씀만 쫓아가면 돼요. 말씀만. 근데 왜 복잡한, 많은 생각들이, 내 계산을 이러쿵저러쿵 많은 계산들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여러 가지 많은 나름대로 있지만 한마디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모든 것은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 내가 지금 누구의 음성에 어디에다가 마음의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 자, 주인의 마음은 약속의 마음을 두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제주도에 간 지 1년이 이제 딱 지났습니다. 만 1년이. 저희 사역자님들은 공문을 탁 뜨는데, 공문을 탁 뜨면요, 야, 이제는 모든 건 다 놓고, 지난번에 이제 육지에 있다가 공문이 떴는데 제주도로 떴더라고. 제주. 제가 제천에 있었는데 제주로 떠났는데 깜짝 놀랐어요.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또 배를 타고 갈 수도 있지만은 마음에요, 모든 것을 다 놓고 이제 새로 가야 되니까, 그래 마음에 어렵더라고. 금요일 날 공문이 떴는데 토요일 날 참 감사한 게,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고 했던 그 마음에 한마디 말씀, 그날 영상교제 시간에 목사님이요, 이사야서 41장 1절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때 여러분 영상교제 다 보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의 마음에는 그게 안 새겨져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거든. 그 말씀이 나하고 아무 의미가 없거든. 근데 그날 저에게는 그 말씀이 저에게 딱 마음에 꽂히더라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사야 41장 1절 떴습니까? 섬들아. 제주도가 섬이잖아요. 어떻게 말씀이 꼭 그날 내 마음에 막 진짜 막 풍랑이 치고 막 바람 부는데, 그날 이 말씀입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너 주둥이 다쳐, 너. 응?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하고 말하라. 우리가 가까이 하여 서로 변론하자. 이 말씀을 하시면서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너 잘난 소리 그만해. 너 네 똑똑한 소리 좀 그만해. 옳은 소리 좀 그만해. 그 말씀을 왜 하셨는지 알겠더라고. 제주도에 가서 보니까, 살아보니까, 내 옳음 소리,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거, 내가 지금까지 나름대로 알고 있었던 거 모든 걸 다 너 이제 그 소리 그만해 좀. 그리고 내 소리 좀 들어봐. 내 소리 좀 들어봐. 목사님, 당신께서 하나님의 눈을 빌어서 하나님의 눈으로 당신을 비춰보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나는 전에도 틀렸고 지금도 틀렸고 나는 앞으로도 틀릴 사람이다. 나는 틀렸어. 나는. 아니, 목사님도 틀렸다는데, 틀렸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뭐 그 목사님 비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뭐 잘났다고 뭐. 내가 틀렸구나. 말씀이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다 잠재우더라고. 그리스도인은 말씀 앞에 마음을 꺾을 수 있는 그 사람. 어떤 복잡한 일들이 많이 와도, 근데 정신병자는 여전히 자기 생각 속에 있어서 말씀을 들어도 여전해. 1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더 즐기시는 분들은 20년이 지나도 여전해요. 문둥병, 풍덩 들어, 나만 잠근 풍덩, 여전해. 간증이 여전히 똑같아. 여전히 자기 신세 타령하고 있고, 아이고 여전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야기하면서 여전해요 이런 분 계십니까? 자, 말씀 앞에 말씀대로 그대로 하였을 때에 내 생각을 놓고 그 말씀대로, 약속이 종이 하신 그 말씀 한마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당신의 그 비밀을 하나님의 세우신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다. 우리에게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더라고. 저는 올 한 해 신년사 말씀이 너무 제 마음에 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신년사 다 아십니까? 한번 외워볼까요? 예, 좋습니다.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됐습니다. 그래도 우리 자매님들 쪽에서는 좀 소리가 조금 들리는데 이쪽에는 거의 유구무원이언을 입 다 어디다 두셨습니까? 전부 꾸며고 오셨습니까? 우리 형제님들 쪽에서는 거의 유구무원입니다. 말이 없으시네요. 점잖으셔가지고 너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많은 이런저런 나름대로 우리가 경험하고 알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처음 우리가 들어올 때에 하나님 올 한 해 2017년도에, 작년 2016년도에, 또 해년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당신의 종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더라고요. 올 한 해 2017년도에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이건 명입니다. 명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하나님이 최나면을 이방의 빛으로 삼는다. 하나님이 나를 이방의 빛으로 삼는데요. 내 모습과 상관없이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나는 안 되는데, 내가 하려고 발버둥을 쳐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말씀을 그대로 아멘 하고 그냥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이방의 빛으로 우리를 삼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이 지금 혼돈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우리를 삼으시겠다.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
주인의 마음은 약속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쓰고 싶어 하시는데 이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사르밧 과부 먼저 나를 위하고 내 아들을 위하는 그거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 먼저 드려라. 이거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드리고 내 가정을 드리고 내 가족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러면 주님이 책임을 져 주시겠다. 자, 사도행전 22장 14절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인데요, 22장 14절,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자, 15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자, 여기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셨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내가 알려고 막 애를 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회개를 하는 것도 하나님이 회개케 해 주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십니까? 아셔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아버지의 뜻은 이거죠. 너희의 거룩함이다. 많은 종교인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정말 많아요. 하나님의 뜻. 야, 내가 우리 교회 안에 와서 이 하나님의 뜻을 듣고 발견하고 나서 내가 이거 몰랐으면 영원한 멸망인데, 이거 모르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이 알게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저 의인이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보게 하신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주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정말 가난한 자,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자기 자신을 발견한 자, 정말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정말 하나님 앞에 나라는 사람 자체가 항상 내 모습이 어떤 사람, 자기를 발견하는 거죠. 이 신앙은 그렇더라고요. 깨닫는 게 아니더만요. 깨달아 보려고 깨달은 사람이 교만해지고 뭔가 목에 기부스를 하더라고. 내가 이거 아는데 하고, 정말 자기를 발견해서 내가 형편 아무것도 아닌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참 감사한 게,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더라고. 약속이, 거기에 기대를 거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그 아무 의미가 없고 지금 말씀 앞에 마음을 꺾을 수 있는 그 사람, 말씀 앞에 내 마음을 두고 그 말씀과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그 사람, 그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그 듣지요. 우리가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약속입니다. 내가 내 모습을 볼 때 어떠할지라도, 내가 내 자신을 보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다만 내 마음을 주님에게 드렸을 때에, 나를 주님의 손에 맡겼을 때에, 주님이 나를 도구로 쓰십시오. 나를 주님에게 던졌을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주님이 올 한 해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삼는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 땅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구원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은 거,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보고 들은 거, 우리가 예수님 이 말씀을 보고 들었던 이 복음의 소식들을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 앞에, 사도행전의 그 역사가 우리 선교회 속에 지금 이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 일에 지금 우리를 도구로서 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 일에 함께 마음만 들이며 마음이 함께 했을 때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지금 저쪽에는 대륙별 우리 학생들, 대학생들이 거의 한 300여 명 가까이 훈련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는 시간마다 성경 읽고 또 교제하고 또 말씀 듣고 발표하고 또 오후에 또 교제하고 계속, 그래 그들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그들을 전 세계에 뿌려진 별들로 하나님이 정말 참 소망 가운데, 온 세상의 어두운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빛으로 삼으시고 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우리 몸을 빌려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도구로 쓰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내 자신을 주님의 손에 이제 맡겨져서 약속의 마음을 두는 겁니다. 내 마음이 내가 일하는 자의 위치에 있는 게, 일을 아니할지라도,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을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안에 새겨집니다. 나타나지는 표적과 역사, 거기에 그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주님이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이 수양회를 마치면 또 내려가셔서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그곳에 이방의 빛으로 여러분을 삼으셔서 빛입니다. 여러분들, 졸고 있는 빛도 빛이고요, 좀 못생기도 빛이고요, 내 모습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빛입니다. 우리는 빛. 아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